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랑.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장완익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하실 우리 김기주 목사님은 30몇 년 전에 필리핀으로 먼저 파송을 받으셔서 교육에 그러니까 여러 우리 사역을 장완익 하셨고, 선생도 보고 좋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으로 오셔서 또 역시 10년 이상 귀한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17년, 18년 전에는 라오스로 가셔서 현재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면서 라오스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인데 여러 가지로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최근 들어 라오스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참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김규주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귀한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기주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열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로의 헌신에 강한 어떤 부담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영국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나도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성함은 니콜라스 딘입니다. 니콜라스 딘 선교사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브리스톨과 클리프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영국 성공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에서 OMF 선교사로 부산과 광주에서, 그러니까 1975년부터 15년 동안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청교도 영성과 경건, 그리고 검소한 복장, 해묵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한 한국어로 아주 유창하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타민족 타문화권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닮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아주 해묵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셨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나도 그때 당시 돈 좀 투자해서 아주 소가죽 가방을 하나 구입했는데 지금 한국 저희 집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 선교사인데요. 1983년 광주 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멕시코에 이주태 선교사님을 단독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은 총회 신학을 졸업하고 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남부 오하카 원주민 교회 개척과 고아원 사역을 하신 분인데, 나는 우리 이주태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같은 구역 식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순회하면서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또 받았어요. 이분의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아주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검소한 생활. 이분의 구역 예배를 들다 보니까 이분의 집도 가야 되잖아요. 가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책장은 그때 당시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밖에 없었어요. 이분의 어떤 검소한 생활을 보면서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모습이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결국 나는 이제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고 이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음, 금년은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한 지 31년째 됩니다. 네, 감사한 것은 2023년 3월 17일 우리 GMS 라오스 난상 지부 주최로 우리 동료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해서 30주년 감사 예배를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귀한 잔치를 배설해 주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란상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국내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국내 목회 경험이 선교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신학생 시절에 저는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요. 광주 산수동 무당촌이었었어요. 무당촌 점치는 것이 34군데였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정말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 교회가 3번 들어왔다가 개척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건물에 십자가만 덜렁 세워놓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전도사 시절이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두레라도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사명과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철수해버린 그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이건 아니다 해서 내가 이제 헌신하게 되지요. 바로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모교회가 광주 중앙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장로님 권사님들이 야 김전도사 신학, 그것도 내가 신학을 가게 된 것도 나는 그냥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서 신학을 가다 싶었거든요. 물론 내적인 소명도 있었지만은 그런 강력한 외적 부르심이 있었고,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도 우리 김전도사님이 교회 개척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느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누구 하나 돕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들어가서 혼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진짜 개척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전, 특별히 경제적인 도전, 영적인 도전, 그 영적 싸움 굉장히 심했어요. 왜 무당촌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고, 그 기간 동안 한 5년 내가 단독 목회를 했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그 연단이 선교제에서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선교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국내 목회 무당촌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얻었던 저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1992년에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에 들어갔고요. 1993년 1월 21일에 이제 정식으로 한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GMS 선교사 파송장을 다시 받고 2008년에 부산 새누리교회 전 김정은 이사장님 그 교회의 또 파송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제 이름은 한문으로 김기주예요. 그러니까 세금자, 터기자, 기둥주자예요. 우리 부친께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자의 사명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 같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죄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도우셔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를 개척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철저하게 개척자로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제 아들이 둘인데요. 큰애는 이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그다음에 아, 둘째 아들이 김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부자, 백성민자 써서 가멸부자니까 부활부자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 선교사를 보내는 사명을 둘째가 하고 첫째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으면 그래서 형제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형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양육했고 키웠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갈 때 추억이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1993년에 첫 필드인 필리핀으로 들어갈 때 어,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잠실에 있는 우리 큰아들 선교의 이제 외삼촌 댁에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잠실에서 김포 공항까지 이제 가는 여정 비가 얼마나 온지 몰라요. 억수같이 비가 내려서 차가 반지 안에까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친척들은 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다들 이제 직장 가라 하고 저를 따랐던 청년들과 함께 그냥 리무진 타면 된다 했는데 리무진 버스를 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차가 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은 다가 되니까 이제 리무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그런 거 억수같이 비 맞고 선교 첫날에 비 맞고 김포 공항으로 갔던 그때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 이제 선교 현장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 가방은 뭐 나는 이제 뭐 그래도 책가방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는 가방은 책가방. 그리고 제 아내 된 박성교사가 짊어지는 것은 이제 그래도 한국 음식 먹어야 되니까 뭐 고춧가루, 뭐 밑반찬, 뭐 된장, 그거 이제 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큰아들 김선교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 달 다니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 달 다니다 가기 때문에 이제 못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서와 책들 그리고 막내는 36개월 때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장난감, 블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벌써 30년이 됐네요. 큰아들 김선교는 2015년에 결혼을 했어요.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는 스페니쉬입니다. 며느리 크리스는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입니다.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에 근무를 했고 우리나라의 국방대학 어학원의 스페인 강사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 국방대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막내 부민이는 한국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선교지에 들어갈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 들어갈 때 붙들었던 그 말씀은 지금도 붙들고 있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 아니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게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을 볼까요? 그냥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뭐 공간복음에 다 있으니까 그 마가복음 6장 8절에 9절 말씀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냥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내게는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하게도 주일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체험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교육관이 좀 오래돼 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이 공사를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 이 교육관 공사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데 뭐 오늘까지 내일까지 계속해서 모든 공사라는 것은 항상 공사를 해놓고 보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공정 한 60%, 70%로 넘어가는데 후덕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체험하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때, 선교의 사령관 되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맞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교하는 거지 내가 선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또 선교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개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첫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처치 플랜팅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해서 언어 교육과 적응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필리핀의 다스마리나스예요. 다스마리나스는 이제 우리 필리핀 장로의 신학교가 PTS가 있는 지역을 필리핀 다스마리나스라고 하거든요. 그 다스마리나스하고 이무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골든시티라는 서브디비전이 새로 형성이 됐어요. 우리 식으로 보면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중앙 부분에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그 클럽하우스 옆에 있는 땅을 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집을 렌터를 해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때 암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었는데 그 여인이 모든 재산 다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다 까먹고 마지막 하나 정말 자기 해보고 싶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선교사님,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 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땅을 파는 것보다는 선교사님한테 땅을 파는 게 좋겠습니다. 왜? 선교사님은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필리핀 형제들이 그때 당시 파요소로 해서 뭐 1페소, 2페소, 5페소 이렇게 헌금할 때예요. 그런데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당시 중동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필리핀 간호사 이런 분들도요. 여기 같이 협력하고 동참해서 땅을 필리핀 현지인들이 구입하게 됩니다. 네. 이건 기적이고 이런 은혜예요. 필리핀의 그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확보를 했고 내가 그때 당시 한국 교회에 나갔을 때 나는 여러분들 내가 한국을 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는 돈은 없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면 그 감동된 것을 내가 한국 교회 가서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겠다. 내 테스티모니는 다른 게 없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그 모습들을 저는 딜리버리 할 뿐이다. 그래가지고는 이걸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하러 나갔더니 감리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갔었는데 감리교회가 거기서 문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침례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헌금이 만들어져서 첫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런 과정 속에서 했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 헌당까지 했던 그 교회가 과감하게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름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과감하게 맡기고 나는 다음 사역지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3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초청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 온 가족들이 이제 가서 제 30주년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깊은 어떤 교제하고 돌아올 그런 예정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이 필리핀 UP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를 나온 거죠.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배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말라카냥에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실에 근무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5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태국을 거쳐서 행사 때 가서 참석을 했고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이 주 앞에 서서 그들의 일을 하고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필드를 베트남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라오스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필드를 이렇게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라오스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한인 세계 선교사 협의회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도 차이나 5개국 선교사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래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5개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금년 10월 27일 제 24차 캄보디아 대회가 그냥 프롬펜에 있고 이 대회 우리 이제 정성 기사님도 이제 강사로 이제 가시게 되죠. 이 대회가 이제 24차 대회인데 이 대회 초기, 그러니까 2002년 제3회 인도 차이나 5개국 선교사 대회가 라오스에 있었어요. 라오스에 있을 때 나는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스 대장이었던 우리 김정인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3회 인도 차이나 대회를 할 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보다 이제 선배가 되거든요. 나이는 그분이 많아도 제가 이제 학교는 선배가 되기 때문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비디오라든지 뭐 카메라 이런 장비를 가지고 그쪽 라오스 스텝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때 라오스를 처음 들어갔어요. 라오스를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 라오스 땅을 처음 받게 됐는데 근데 그 대회도 사실상은 라오스에서 못했어요. 제3회 대회가 메콩강 건너 넝카이라고 해서 태국에서 대회를 치르고 관광, 축구만 라오스에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라오스를 이제 밟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인 선교사 사후, 제가 이제 라오스 한인연합교회를 이제 헌신 예배하러 이제 들어왔어요. 헌신 예배를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이 교회를 좀 맡아 주십시오 해서 그때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No, 아닙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리핀에서 베트남을 옮길 때 이 선교지로 옮긴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옮기긴 옮겼지만은 일단 선교사가 선교지로 옮긴다는 것은 이 선교망이 깨지기 때문에 모든 선교비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라오스로 다시 온다는 거.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베트남에 한 텀을 하고
다시 이제 라오스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필리핀에서 한인 교회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필리핀에서 다스마니아에서 많은 한인 교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내가 한인 교회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인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고 그리고 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서 거절을 했는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인교회 부임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평안함이 있고 그때 마침 큰아들 김선교가 한동대학교하고 한국교원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가 교원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를 보니까 100% 스칼라십 그리고 기숙사까지 돈 한 푼 없이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김선교가 들어갈 때 서울대 합격해놓고 그거 던져놓고 다시 교원대학교로 시험 보러 온 애가 있고 그러니까 당시 교원대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교원대학교를 이제 선교가 저도 원하고 그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한 푼 안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라오스를 맡아서 한인교를 맡아 들어간다 할지라도 굳이 뭐 교육비가 이제 세이브되니까 뭐 선교비에 큰 지장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제 라오스로 한인교를 맡아서 이제 부임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세 군데로 찢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우리 부부는 이제 한인교를 맡아서 왔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그다음 큰애는 진학차 한국으로. 막내는 계속해서 이제 호치민에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선교지를 또 옮겼어. 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막내 하는 말이 굉장히 또 괴짜예요. 아니 아빠는 베트남 선교사로 왔는데 왜 베트남을 배반하고 라오스로 가냐. 그래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나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가 지켜. 해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때다 이제 선교지 안에서 만났던 이제 사랑하는 아우가 있는데 우리 김성섭 선교사가 아이를 이제 케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저희들이 그때 처음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한인교회 사역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잖아요. 그죠? 예.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자, 이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는 한국인의 정말 자랑입니다. 정말 국력이고 저력이에요. 자, 인구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우리 라오스에 있는 디아스포라는 지금 현재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 650만의 조그만 나라인데 이제 우리 한인들이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살고 그 중심에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한인 교회는 여기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한인 교회 하나를 중심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민들도 챙겨야 되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섬겨야 되지, 또 대사관과의 관계, 기타 등등 이러다 보니까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래도 또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라오스 한인연합 교회가 바로 라오스 교민 사회의 중심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귀한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게 참 은혜이고 감사인데요. 우리 라오스 한인연합 교회는 1997년 1월 19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라오스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산과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때 당시 이제 LMC라는 선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NGO를 하는 선교회 그리고 한인교회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지평을 넓혀가다가 안타깝게도 제 일대 우리 김정인 선교사가 간암으로 2004년에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2004년에 이렇게 부임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라오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와서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5년인데요.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요, 선교사님들을 빼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명 정도 되는데 새벽 기도가 한 10명 정도 나오고, 그런가 하프 아닙니까? 2분의 1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걸 보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시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다. 우리가 뭐돈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은 시간밖에 더 있냐? 충분히 시간은 있고 특별히 기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기도하고 주시면 한 발 가고 그걸 보니까 필리핀에서 보니까 건축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내 호주만 2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 가지고 담을 쌓고 돈 떨어지면 돈 벌러 또 가더라고요.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또 담 쌓고 그다음에 또 담 쌓고 이렇게 해서 뭐 집을 갖다가 막 10년에 걸쳐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자,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하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의지하지 않는다. 교회는 누가 짓는다? 우리가 짓는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건축을 6개월 만에 딱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나는 그 첫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당 건축을 잘 마쳤고요. 예배당을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앞에 바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바로 그것은 라오스가 중국과 똑같이 공산권이란 말이죠. 공산 사회주권이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NGO라는 우상권 안에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NGO를 하니까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NGO를 하면서 뒷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NGO에서는 크로스를 했어요. NGO를 크로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딱 교회만 남는데 이거 이제 정부하고도 이제 정식적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이제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고 가자. 추방을 하면 나는 베트남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로 보면 중앙정보부예요. 레오나르도 상사시라 해가지고 전체 사회 안전, 전체 종교까지를 다 커버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 국장을 만나러 갔어요. 국장을 담대히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오스 법에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외국 사람으로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요구하는 거 뭐냐고 내한테 물어봐서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지 교회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현지 교회는 다 시간이 다 셋업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렇고 우리가 건물을 준비할 테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국장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기도 안 차다는 눈치야. 그런데 담대하게 밀어붙이니까요. 자기가 여자를 물어보더만 자기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도 없는 일을 자기가 해준 거예요. 국장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2005년 12월 13일 라오스 한인연합 교회가 오랜 수건인 종교 집회 허가를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종교 집회 허가를 받다 보니까 라오스에서는요. 외국인 교회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턴들도 뭐 자기들에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숨어서 예배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지 비공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부 집회 허가를 받고 예배를 2005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에 저희들이 2,500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2,500평의 부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수도 비엔티엔에서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가는데 있는
태국 쪽으로 빠져나가는 국경 제1번 도로 국변에 있는데 장차 이 땅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멋있게 사용할 것 같아요. 2,500평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만 불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20만 불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지원받은 게 아니라 라오스에 와서 보면 우리 교민들의 형편과 처지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동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 집회 허가를 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부로부터 교회를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450주년 그러니까 천도 수도를 만든 지 450전이 되는 해에 자기들이 각 나라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잔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혹시라도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러면 안 되니까 아예 다 학교 문 닫고 집회시설 다 문 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문 닫으라는 게 아니라 학교 다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에서 각자 자기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넝카이 게네사렛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75년에 이제 베트남이 망할 무렵까지 계속해서 라오스는 베트남과 하나 돼야 되고 혈맹으로서 싸웠단 말이죠. 그리고 태국은 중립지역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꽁켄에 있는 우돈탄에 있는 공항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그냥 집중 전폭기가 날아가지고 베트남을 때리고 했던 그런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FM으로 기독교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FM 단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예배당 자체를 완전히 웨스턴 스타일로 정말 멋지게 지어놨어요. 태국 교회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태국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차 정말 우리도 저렇게 예쁜 예배당을 우리가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땅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이제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엘림 비전 센터를 저희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선교와 문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특별히 그 건물이 굉장히 유용하게 아름답게 좀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 3층으로 저희들이 이제 비전 센터를 이제 건축했죠. 지금 이제 내일 또 베트남에서 한 20여 문의 총회 임원들이 라오스 총회하고 이렇게 미팅을 갖고 아마 저희 교회로 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또 회관에서 저희는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축하고 만들어가는 전체 과정이 저희들이 한국 교회 뭐 지원을 받는다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말 십시일반으로 하나 되어져서 건축해져가는 그런 전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엘린 비전 센터 때 그때도 한 400여 분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요, 우리 GMS 이사장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라오스의 정관계 지도자들 참석하셨고 또 라오스의 총회장 캄폰 박사라든지 또 한국 대사라든지 우리 GMS 사무총장 오셔가지고 하고 행사 때도 상당히 멋있게 행사를 잘 치렀고 그때 이제 헌당식 때 들어온 전액 헌금은 당시에 이제 사바나켓 물난리 났을 때 수재 현장에 구제 현금으로 이게 전체 헌금도 했고요.
전체 우리 라오스 한인연합회 하는 일들은요, 크고 작은 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언어 강좌를 해서 언어가 약한 사람들한테 언어 가르치는 역할, 또 불우 청소년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장학금 전달, 또 현지 학교 학생들을 또 교사들을 초청을 해서 위로 사역, 또 교민들에게 긍휼 사역.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한인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 하면 그냥 빈손을 못 보내잖아요. 전부 다 긍휼 사역. 그리고 한인 사회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상처가 많았어요. 서로 막 다투고 이런 것들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인 교회가 주최되어 가지고 전 교민 체육대회를 통해서 한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역들, 뭐 단기 선교 프로그램, 뭐 계속해서 저희들은 뭐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 뭐 계속 기도 중보 사역, 뭐 대민 지원, 또 그리고 뭐 종교성에서 요청하는 그런 뭐 영문판으로 책을 발간해라 줄었는데 그런데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많이는 못 돕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시청이라든지 뭐 대협력위원회라든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찰서, 동사무소 이런데 뭐 원한다고 당시에 PC가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그렇게 많이는 못 줘도 좀 한 대나 두 대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뭐 지원을 해주고 또 현지 목회자들 모두 오토바이가 없다고 그랬을 때 모터사이클 같은 만들어주고 또 농촌 의료 선교, 신학생들 장학사역, 뭐 선교사 지원사역, 뭐 선교사 행사들 있을 때마다 뭐 지원하고 뭐 한글 보급에서 한국어 문변사역 뭐 이런 게 뭐 다양한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한인 교회가 이 땅에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23년 금년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30주년이 이제 됐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사역은 저희들이 한 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 나이로 보면은요. 제 나이로 보면 이제 한 텀이 남았는데 어, 한 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피니시 라인에 이를 때까지 한 텀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유종의 미, finish well,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역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텀, 5년의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육상 계주 경기에서 필드에서 전력 질주했던 주자의 역할이 바턴을 다음 주자한테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바턴을 터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자에게 바턴을 잘 넘기기 위해서 다음 주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자. 사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요령 피우지 않고 뛰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가 또 이 역할 그 위에 다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사역을 마쳤을 때 그냥 쿨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한 텀이 남았는데 기꺼이 깔끔하게 쿨하게 마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엔 뭐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마쳤을 때 다음은 어떻게 하실래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나보다 더 궁금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일단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한 텀을 잘 달리고 싶고 쿨하게 마치고 싶다. 그러면 뭐 하실래요? 그래. 내가 어느 칼럼을 읽어보니까 이탈리아 라폴리에서 종종 그 칼럼 내용 가운데 맡겨두는 커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칼럼 내용이 맡겨두는 커피.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카페에 와요. 카페에 와서 카페를 시킵니다. 카페 5잔? 그럼 5잔인데 2잔은 둘이 와가지고 먹고 석 잔 남아있잖아요. 석 잔. 석 잔은 그냥 맡겨두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요게 맡겨두는 커피래요.
그럼 종업원이 그 맡겨두는 커피 석 잔을 세이브해 놓고, 그럼 이건 누가 먹느냐? 정말 돈이 없어서, 커피값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맡겨두는 커피 없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아, 여기 커피 있습니다 하고 내준다는 애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그게 기부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좀 섬기는 굉장히 멋진 기부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일 즐기는 커피 한 잔으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깃든 좀 멋있는, 음, 정말 남겨진 커피? 거기에서 아이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것도 나누며 일상에서 기부 습관을 전하기도 하고 음악과 책과 커피가 있는 조그마한 맡겨두는 커피집을 하나를 만들려고 해요. 고향에. 그래서 거기서 책도 보고 어,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강의를 요청하면 보따리 사고 강의도 하고, 예, 그 제 소박한 제 꿈입니다. 맡겨두는 커피. 네, 감사합니다.